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갇히는 모습이 나옵니다. 5절부터 12절에서는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한 사건에 대해 신문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장은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이를 치유해주고 설교했던 일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1절 초반에서 말하는 사도들은 3장에 등장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말합니다. 이들이 백성들에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내용을 말했었는데 그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를 싫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 2절의 문맥을 보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미 잡으러 왔지만 그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자 싫어하며 잡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뿔뿔이 흩어졌던 모습과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만큼 베드로와 요한 안에 진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을 못 박은 장본인이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얻으라는 진리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었고 이를 본 증인이 500여 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부정하고 예수를 믿는 이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 또한 부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진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 아닌 종교로 포장된 자신의 유익을 쫓았기 때문에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게서 교회로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이 이양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의 육신은 잡혀 있었지만 그들이 전한 말씀은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의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여성과 아이는 계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문화였기 때문에 남자의 수만 계수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아이의 수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새로운 제사장 나라 공동체인 교회가 진리를 전하며 확장되어주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가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습니다. 5절에서 말하는 관리는 행정적인 관리가 아닌 대제사장을 뜻합니다. 관리의 원어 아르코는 통치자, 군주라는 뜻인데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을 아르콘이라 일컫기도 했습니다. 장로는 각 지파나 지역의 대표들로 주로 사두개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서기관들은 주로 율법 교사의 일을 하는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이들은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불리는 유대 지역의 자치 의결 단체였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핵심 인물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까지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 모여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초대 교회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문맥상 구절을 보면 병자를 살린 일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복음 11장 15절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 역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 현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방신의 권세와 이름으로 죄를 행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육신을 쫓아 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안타까운 자들이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점점 빛을 잃어가는 열매를 보면 자신들이 구약에 멸망당했던 조상들과 같은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깊이 끼어 있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혀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신들을 잡아 가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한 착한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냐며 반문합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나누려 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의 원어가 유에르 게시아로 선하다는 뜻의 접두어 유와 행위를 뜻하는 에르곤의 합성어입니다. 이 합성어는 성경에 딱 2번 쓰였지만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선한 일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착한 일은 단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몸을 치유해 준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비추어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에게 빛을 비추는 일로 구원으로 인도했다는 말을 한 후에 그 일의 근본 대신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에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변증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자를 건강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살리실 정도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과 동시에 그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건강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다의 원어 휘기에스는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진실된, 건전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는 걷지 못하던 자가 치유된 것이 단지 육신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고 그 영이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인용하기도 하셨던 시편 118편 22절 말씀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현실을 말합니다. 11절에서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버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린 돌은 그들에게 버려지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집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제사장 나라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며
모퉁이의 머릿돌은 그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는 시편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을 반석으로 한 새로운 제사장 나라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이 버린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셔서 새로운 제사장 나라 공동체인 교회를 세웠고 그 이름으로 진리를 전할 때 걷지 못하는 자들이 육체적, 영적으로 치유되어지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교회를 통해 다시 제사장 나라의 일을 인도하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선포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는 헛된 율법을 버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와 같이 자신들의 이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진리를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으로 충만케 된 베드로는 과거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처럼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명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교훈삼아 새로운 제사장 나라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